우리 계시록 성경은 사실은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해석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많은 상징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중국에 제가 사역할 때도 전화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서신을 왕래할 때도 그렇고 교회 목사 이런 단어를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게 도청이나 감청에 걸리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쓸 수 없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이슬람권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나 이렇게 올 때에 보시면은 그런 교회 용어들을 잘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검색어로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에는 이 단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초대교회 때 역사적으로는 로마 도미시안 황제 때에 가장 핍박이 극심했던 그런 때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제대로 기록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그런 문학을 묵시문학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런 묵시문학 장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징들이 많아서 쉽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록에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잊었던 상징들을 구체화해서 하다가 보면 성경 해석의 오류에 빠질 수 있고 또 이단처럼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 흘러가는 말씀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은 큰 흐름 속에서 정확한 내용들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이 성경에도 역시 상징들이 어떤 환상들이 나와 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10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이 내용의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이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지금 어떤 일들이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환상인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구름에 휩싸인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그런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대로 기록하기를 그 힘센 천사가 구름에 휩싸여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려져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구름에 휩싸여서 내려온 그 힘센 천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가? 작은 두루마리 이미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머리에 무지개가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은데 그 손에는 펴진 작은 두루마리, 즉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성경을 기록했던 그 책, 예를 들면 양피지 같은 걸 말아서 보관했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이 내려오시는데 성경 만학자들이 사실은 이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내려오시는데 성경에 보시면 이분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 무엇을 부르짖었는지를 당장 기록하고 있지만 하늘을 향해 외쳤다는 겁니다. 들으시옵소서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 외칠 때에 동시에 하늘에서 천둥번개 7 울의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 사도 요한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우레소리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를 기록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소리가 들리기를 그 소리는 기록하지 말고 봉함하라 해서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다시 이제 그 천사가 어떤 천사냐? 누구에게? 하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무지개를 얼구가 해같이 발이 불기둥같이 양손에 하는 말씀을 든 그분이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외치는 소리가 뭐냐? 내가 지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비밀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치는 말씀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너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 할 때에 그 천사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준 것이라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는 쓴맛이 날 것이다. 그래서 먹었더니 어떻게?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입에는 달았지만 내 뱃속에서 쓴맛이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너는 다시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왕들에게 모든 열방 방언들에게 다시 전파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11장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내용 언제 기록되어져 있는가? 6째 나팔이 불고 이후에 7째 나팔이 불기 직전에 보여지고 있는 내용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7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마지막 나팔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 재림할 때 울려 퍼질 그 나팔의 소리를 사실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외친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지체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랜 세월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저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지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 때문에 지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오늘은 안 더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역시 덥습니다. 지체하지 않겠다 하는 말에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그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개인의 일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저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 때문에 경제적인 변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결코 지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체하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내 개인의 생각에 관계없이 이 나라 저 나라의 형편에 관계없이 정치적인 일에 경제적인 일에 얽매임이 없이 하나님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비밀을,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그 재림까지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일을 지체하지 않고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하는 시점이 어디다?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바로 직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지금 2021년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식하셔야 된다. 무엇을? 내가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한번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게 되어지면 저는 반드시 그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주님 나라 가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마다 살았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주님 나라 가서 저 아담부터 내게까지 모든 이 땅을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될 때 좀 뭔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또 특별하다는 것이 저는 반드시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재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걸 이 땅에서 좀 느끼고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선 세대가 살았던 환경과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대략 6,000년 정도로 그렇게 추정하고 계산합니다. 실제 역사는 그 정도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어디까지? 아브라함까지 약 2,000년 시간이 있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 정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지금까지 2,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 6,000년 정도의 역사가 지금 진행돼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 사실을 저희 여러분들 좀 인식을 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뭐가 특별합니까? 적어도 대략으로 잡아서 6,000년의 역사라고 할 때에 5,900년 동안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앞선 선배들과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역사나 고고학이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아담 때부터 사실은 5,900년 동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든 고려시대를 보든 신라시대를 보든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저 걸어다니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말 타고 다니는 정도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변화가 5,00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5,9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시대라는 것을 좀 알고 느끼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5,9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시대, 일일이 나열하면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교통의 혁명, 비행기까지, 내 자가용까지, 과거에 5,900년 동안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통신, 인터넷, 이런 것들은 5,9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지식의 정보의 혁명,
과거 5,9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전체 인류 역사를 볼 때 얼마나 특별한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지 최소한 느끼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특별한 시대에 살게 하셨는가? 우리만 특별히 앞서간 5,900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뭔가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누려봐라.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아. 편리한 것들이 이렇게 많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한번 누려보고 살아보라고 이 특별한 은혜와 혜택을 주셨겠는가? 아무리 질문 던져봐도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세대들보다 뭘 더 잘한 것이 있겠어요? 오히려 훨씬 못하면 못했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앞선 세대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시대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변화될 시대는 예측 불허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또 다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흔히들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가상현실과 이제 현실 세계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걸 갖다가 메타버스라 그렇게 합니다. 메타버스. 지나가는 버스가 시내버스가 아니고 메타버스. 무슨 얘기입니까? 메타버스라는 것은 초현실 세계를 의미합니다. 초현실 세계. 도무지 어떤 시대로 우리가 들어갈지 모르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시던데, 탁구를 치는데, 그 탁구를 치는 게 아니고 뭐 안경만 하나 끼면은 그냥 전혀 그냥 혼자 탁구를 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치고 하는 모든 것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을는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특별한 시대를 앞선 5,900년간의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이 특별한 시대를 왜 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자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맞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그저 너희들만 한번 누려보거라, 너희들만 한번 재밌게 한번 살아보거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과거에 5,900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과 다른 시대에 내가 살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명이 뭡니까?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이 시대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오늘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겠다는 것이죠. 그걸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시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누리라고, 그저 한번 경험해보라 주신 그런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정확히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마지막 사명을,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주신 것이 이 마지막의 환상의 내용인 겁니다. 어떻게? 두루마리를 받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 두루마리 어떻게 하래서 먹으라 그런 겁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 살필 내용들이 많지만 이 시간에 다 살필 수는 없고, 말씀을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는 어떤 맛이 났어요? 단맛이 났다. 근데 어디에서는? 배에서는 쓴맛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단맛과 쓴맛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단맛과 쓴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맛과 쓴맛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깨우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저 여러분들, 말씀을 먹으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에너지인 것이죠. 날마다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말씀을 먹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살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움직이면서 두 가지의 맛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단맛과 쓴맛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예수의 삶 자체가 쓴맛과 단맛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쓴맛과 단맛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쓴맛이 없이는 단맛이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쓴맛과 단맛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하는 것이다. 결코 쓴맛이 없이는 단맛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금주에 저 여러분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그리고 또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내용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어진다. 계시록 6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7인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그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계시록에서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어려운 본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인 것이죠.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 때 무서운 그 핍박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일들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살아있는 황제를 보고 그저 황제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인간을 우상 숭배처럼 신격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황제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가?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배경합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배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어디에 뿌리는? 제단 아래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 제단 아래 피가 뿌려질 때에 그 제물을 가져온 자가 이제 그 제물의 자기 죄를 전가함으로 인하여서 죄 용서를 받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단 아래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가 제단 그 아래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의 피가 제단 아래에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죄가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쓴맛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쓴맛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쓴맛이 없이는 생명의 나타나는 단맛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로마 교회 역사가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 교회 역사는 정확하게 알려진 역사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도미치안 황제 때의 엄청난 핍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피를 뿌렸을 때에 그 뿌려진 피가 그 쓴맛이 부활의 생명의 단맛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역사적인 증명입니다. 어떻게? 그 로마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00년, AD 300년에 로마가 완전히 그 국교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핍박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의 모든 귀족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후에는 황제까지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런 로마가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순교의 피가 제단 아래에 뿌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쓴맛 위에 단맛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변함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쓴맛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단맛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는 결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쓴맛이 없이는 결코 생명의 단맛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러했듯이 죽는 곳이 없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금주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건지기 원한다면 진정으로 내가 그가 새로워지기를 생명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면 누군가 그를 위해 목숨을 던질 만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 누가 한 사람이라도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이라면 어찌 생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주자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왜 비밀이라 했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세상의 이치와 똑같이 작동한다면 그 비밀이 아닌 것이지요.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것은 죽을 때 생명이 나타나는 원리로 작동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에스겔서 공부할 때 왜 이 백성들이 망했는가? 왜 이 백성들이 망했는가 할 때에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기능이었는가?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감당해야 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들추어내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직면케 하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웠는가? 왜 제사장들을 세웠는가? 죄를 자각하도록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런 기능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죄를 자각하게 하는 기능이 상실됐을 때에, 그 선지자들이 그런 기능을 상실했을 때, 제사장들이 그런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들은 심판을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에스겔의 고발입니다. 저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가장 중요한 제목, 이 제목인 겁니다.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내가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눈앞에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고 두렵고 떨므로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것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직면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쓴맛인 겁니다. 죄를 토해내야 된다는 것은 쓴맛인 겁니다. 그러나 그 죄가 토해질 때에, 죄를 직면하고 죄가 해결되어질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단맛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기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것은 죄가 드러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프 기도를, 우리 교회 제목을 잡고 특별히 목요일 날은 하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프 기도가 뭡니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임재. 두 번째가 뭡니까? 대각성인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임재하시면 뭐 부흥이 일어나고 뭐 병이 고쳐지고 온갖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 아닙니다. 그 전에 필요한 것이 대각성 회개운동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죄가 드러날 때, 죄가 드러나서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치유받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치유의 가장 큰 능력이 일어나는 현장은 회개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없습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저는 늘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는 그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룻밤 금식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울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늘 들었습니다. 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원리적으로 그런 겁니다. 모든 우리가 육신이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은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병들고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죄를 토해내올 때에 모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바로 쓴맛인 겁니다. 죄를 토해낸다는 것은 참으로 쓴맛인 겁니다. 그러나 그 쓴맛이 있을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성취하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어떤 생편에 따라서 지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정치 논리,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 특별한 시대입니다. 어떤 우리 앞선 시대도 살아가지 못했던 특별한 시대에 사는 것은 저 여러분들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으면 그 쓴맛과 단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